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메마르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공과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 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시기도 하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에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공과의 주제를 여러분 참빛 공과에 보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 공과에 배우는 목적을 첫 번째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예로 순종함으로 답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참빛 공과가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걸 우리가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사람끼리의 주고받는 걸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찾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에서 간절히 나오기를 소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 거기에 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놀라운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모든 박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박사들, 술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나이다,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말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말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꿈을 말하고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를 쪼갤 거라고 막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술사 박사들이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2장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한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놀라운 신상의 꿈을 꾸었죠.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게 했고, 그게 어떠한 건지, 금머리가 바벨론이었고, 그 밑에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는 건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세계 제국사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그리고 세계 열국들,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발까지 그 신상의 놀라운 것들을 정확히 알게 해줬고 해석까지도 정확히 해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성경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역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새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그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그 다니엘 시대 때 그 대바벨론 제국의 뛰어난 박사들, 그때 당대에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박사, 많은 술사들, 많은 학자들, 배운 자들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다니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수결과 민주주의 방법과 합리적인 방법과 이성적인 방법과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존해서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의견이 팽팽하면은 다수결로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수결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하필 요즘입니까? 왜 하필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 1년 넘도록 창궐해가지고 우리가 교회학교에 마음대로 토요교제 주일날 모이지도 못하고 전도도 예전처럼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1년당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하나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저도 너무나 어렵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함께 교제해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지겹다, 조금 힘들다 생각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저 핸드폰이건 컴퓨터 모니터건 그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니, 그것도 1년 넘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합리적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너무나 놀라운 것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그 가톨릭이 황제까지도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모든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본주의 시대. 그러나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중세시대를 중세암흑시대라 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가장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왜? 그 추기경들, 교황, 그리고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평민들을 다스리고 탄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고수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특정한 자기들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힘써 막고 있었던 중세 암흑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톨릭의 사제로 있었던 비텐베르그 성에 그 담임 목사 사제로 있었던 마틴 루터가 그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그 마틴 루터의 95개 방방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500여 년 전 2017년이 딱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였습니다. 2017년이 벌써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 504년 전년 그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 독일의 그때 당시에 그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서 제일 처음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게 성경이죠. 마틴 루터가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언어로 그 독일어로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추기경 교황 앞에서조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보름스 재판에 끌려가서 그 마틴 루터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이 찍어낸 그 소책자들,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많은 소책자들이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과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가톨릭의 거룩하게 보이는 미사 예배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돈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성당에 들어가서 미사의 그 여러 가지 형식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와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18세기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이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가 있었고 미국 땅에는 D.L. 무디가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개인적으로 2억 명 가까이 전도했다고 그 전기에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18세기에 요한 웨슬레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 땅에 D.L. 무디 때문에 세상에 배움은 없었지만 D.L. 무디 선생님은 평생 선생님 소리 들었지 저처럼 목사님 소리 한번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D.L. 무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에게 핍박받고 있었던 400년 종살이하고 있었던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그 바로는 죽고 그 다음 바로가 나와서 그냥 한꺼번에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종을 삼아서 400년 동안 포갑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왜요? 자기의 가진 지식, 바로의 왕자로 있었던 그 힘으로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사람을 한번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수단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게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광야에서 그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던, 유목민으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40년의 왕자의 때를 싹 벗겨내는데 40년이 걸리셨습니다. 나이 80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40년 전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건져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도망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손을 지었냐? 누가 귀머거리와 누가 말을 잘 듣게 하였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관장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네 입과 함께. 그리고 아론도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인정받는 대단한 능력, 권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해져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좋은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얼굴이 잘생겨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많은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상의 수단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으로 나를 재단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불평이 나오는 환경이어도 아무리 메마르고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잘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바로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해주실 거다. 왕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 왕이 오히려 두렵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지금에 처해진 거를 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요긴한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학생회 때인데 학교도 안 다니려고 그러고, 교회 학교 와야 될 때인데 교회 학교도 안 오려고 그러고, 말씀을 들을 때인데 말씀도 듣기 싫어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쌓는데 아주 큰 지혜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 땅에 있었던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그 지혜 있는 히브리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 못 쌓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피라미드를. 그런데 그 피라미드 쌓았던 그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민수기 1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212페이지.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212페이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400년 종살이를 벗어나게 해줬더니 6월절 양의 피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나게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오게 해줬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불평했을 때 엘림을 마시우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가장 좋은 은혜의 복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인생의 시야에서는 그 메마른 곳을 걷는 곳에서는 마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마라가 쓴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서 보면 마라 지나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차를 타고 아니면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갈 때 대부분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부모님과 그 대형버스 운전 기사분들께서 길을 잘 알지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그게 뭐 그 과속 카메라에 범칙금만 내지 않으려고 켜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 익숙한 길이지만은 갑자기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은 어떤 무슨 공사 중인지 길이 막혀서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없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나님이 쥐어주신 사람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좌회전 우회전 알려준단 말입니까? 위성 그 내비게이션에 속에 GPS 칩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 그래서 위성에서 그 내비게이션 속에 들어있는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그 칩에 신호를 주고받아서 위성의 높이에서 보면은 도로가 지금 1km밖에 교통사고가 나 있는지 500m 뒤에 공사 중이어서 막히고 있는지 고장차가 있어서 그 길이 막 극심한 체증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돌아가야지 되는지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는 겁니다. 위성의 높이에서만 봐도 몇 킬로 밖에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알려주는 그 지구에 떠있는 위성 높이 정도에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없는 위성보다도 그 인공위성보다도 인생의 길을 인도를 잘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장의 마라 쓴물 앞에서 옛날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고기를 먹고 참외를 먹고 마늘과 부추를 먹었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종살이였지만 그 차라리 애굽이 재미있었다,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늘 판단하는 모세를 얼마나 많이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불평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백성들 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모세를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직 모르니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마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예전 육신의 것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당장만 판단하는 겁니다. 길게 생각해보지 않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친구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재미난 것만 좋아하는 이 땅에 있는 걸 본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 여러분 전도하려다 보면 다른 때에는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께서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험악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여간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선한 우리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지만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에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고 계실까?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200만 명을, 장정만 60만 명을 그 400년 종살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오셨지 않습니까? 왜 모세를 부르셨냐?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세는 온유한 마음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친절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온유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고 있는 인생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생의 짐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십자가 밑에 그 죄짐을 내려놓게 하셨는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이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자기의 바라는 게 있지만 자기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내 뜻보다 그걸 더 우선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거를 우선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거를.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저희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잠히 참아보는 겁니다. 꼭 전교 1등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에서 1등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이라면 주님 곧 오실 때 됐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전 세계 팬데믹 진짜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 학교 공부하면 뭐하냐고. 그건 온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거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거역하는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잘해주는 건 아주 쉽죠. 그러나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보통 믿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많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세처럼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항상 주어진 환경을 잠잠히 한번 순종하고 열심히 매일매일을 지나가 보는 겁니다. 역대하를 잠깐 넘겨보시죠. 역대하입니다. 16장 9절 67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한 분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돌봐주시는 분, 많은 어른들이 회사 다니거나 조직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부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찰부입니다. 감찰부. 예? 얼마 전에 검찰개혁 할 때에도 감찰 단어가 많이 나왔죠. 예. 감찰은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샅샅이 찾아내는 겁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직장 생활 했던 거를 다 감찰해내요. 샅샅이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사람의 조직의 감찰부도 굉장히 무서운데, 예? 하나님이 직접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세상에도 마음 있고 주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 교회도 가고 싶고 세상 재미난 그 유흥거리도 하고 싶고. 여러분을 제가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다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유하게 찾고 있는 자,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마틴 루처처럼 온 세계를 뒤흔들어 버리게, 요한 웨슬레처럼 영국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게, 무디처럼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버리게, 예?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제국을 뒤흔들어 버리게, 모세처럼 그 애굽,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죠. 애굽을 뒤흔들어 버리게. 바로가 두려워 떨었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 강팍할수록 점점점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결국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대제국의 황제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딱 하나, 무엇이 필요했냐? 하나님은 온 땅을 왜 두루 감찰하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 그 사람 찾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면 이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 당대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있다고 어쩔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그쪽 편을 들어주겠다,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옳다 아니라 분명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그리심산에 서든지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양단 간에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시대일수록 순종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무인 자동차? 애플에서 더 놀라운 제품? 컴퓨터 회사에서 엄청난 발달된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들?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진짜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든지 직장을 가게 되든지 여러분들 중에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앞서 갔던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는 그날 바로 직전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학창시절을 여러분 고집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막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곧 주님 오실 건데 공부하면 뭐하고 이거 최선 다하면 뭐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님께 허락하신 걸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 베풀어 주신 날이 올 겁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죠. 민수기 32장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이 민수기 32장 11절의 사람들과 12절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왜요? 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 200만 명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걷는 게 광야라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려 하심인지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메마른 곳에서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형통할 때에는 그 사람 믿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곳에서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코로나19 때 됐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교회 안 와도 그만, 핑계대도 그만, 그냥 교회 왔어도 마음은 그냥 세상 친구들과 그냥 그 유흥거리 PC방에 노래방에 가 있다면 교회당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시간 지나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자들에게 불평했던 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할 때 있었지만 또 불평하고, 순종했다가 또 원망하고, 순종했다가 불평하고, 순종했다가 또 원망하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가나안 7족 속의 장대함을 보고, 안악자손들 같음을 보고, 너무나 두려움을 보고,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고 우리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11절은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징계받고 못 들어간 이유는 온전히 순종 못했고, 들어갔던 이유는 온전한 순종이었고, 온전한 게 좌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를 항상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를 가까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오느냐? 전도서 5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올까? 전도서 5장입니다. 1절 2절.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전도서 5장 1절 2절. 너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제에 멀리 있고 말씀에 멀리 있으면서 스스로 말씀 한번 보지 않으면서 그냥 공과 시간에 들었던 성경 말씀, 어린이 천국자친 때 그냥 손들었던 그 믿음이 자기의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왜 막 머릿돌만 6년 동안 했던 친구들, 초등학교 6년 동안 지나오고 중학교 3년 지나오면 성경의 많은 사건들,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성경을 직접 가까이 배워본 적이 없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 학교에 와서 들었던 성경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급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으면서 말을 빨리 하고, 막 이거 이래서 이런 것 같다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너무나 급하게 말하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많은 걸 주시지 않았는지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잠잠히 참아본 그
온유한 자에게는 급하게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급하게 막 세상 수단 방법을 찾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저것을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급한 인생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보고 주어진 환경을 온유하게 참아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예하고 하나님께 온 삶을 40년 드렸던 것처럼 120세 죽었지 않습니까? 온 지면에 그 온유함에 승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뜻이 있지만 급하게 여러분 뜻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씀 맡은 자에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지 선생님들과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학창시절, 이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수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한 곳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하는 겁니다. 아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교제 하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언젠간 교회 갈 때 교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아니요 하지 말고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의 뜻이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게 온유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온유한 마음을. 자기 뜻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게 진정한 온유인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아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와 교제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거할 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그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럴 때 믿음이 굳어지고 그 굳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유한 순종을 하게 되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성경의 법칙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모이는 이 어려움이 닥친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과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그 어르신들, 그 보호자분들이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도 큰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분도 좌불안석 하루하루 근심거리가 있고 불안한 그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급한 결정하지 말고 고집으로 뛰쳐나가거나 고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자꾸 좀 읽어보시고 말씀도 들어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온라인이지만 교제를 가까이 하고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교회에도 가까이 하고 그 교회에 거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받아주시고 모세처럼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 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항상 온유한 순종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고 계시오니 아니요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시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